우리가 이제 전도 운동을 하는데, 전도 운동의 절대 전도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렘넌트밖에 없습니다. 예. 솔직히 지금 우리가 한 30년 이렇게 이제 전도 운동을 한다고 이제 같이 왔잖아요. 왔는데 그 기성세대는 이제 답이 안 된다, 그런 답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온 30년 답이 뭐냐? 기성세대는 안 된다. 그럼 걸어갈 30년 렘넌트밖에 없다. 네, 그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 모르지. 이제 우리 차재원 장로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우리보다는 좀 덜하겠지요. 이제 아무래도 그 세상 나라에 속해 살아왔잖아요. 세상 나라에 속해 살아왔는데 그 세상 나라의 기준은 6이에요. 6. 그래서 목사, 장로, 별 직분을 가졌어도 기준이 6입니다. 6. 그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뭔가 기준을 정하고 할 때에 주로 우리는 성경에 근거한 기준을 정하지 않습니다. 6에다 기준을 두고, 육신적인 데 기준을 두고 기준을 정하지. 예를 들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수준이 누구냐면은 뭘 했다 안 했다 그게 여러분의 수준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그게 여러분의 수준. 거기서 기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요. 수준, 기준 그러니까 헷갈리죠. 근데 우리는 계속 수준 따라 기준을 정하는 거잖아요. 자기 수준 따라서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수준이 뭐죠? 뭘 했다 안 했다 그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기준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실제 저와 여러분들은 수준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자예요. 그게 우리의 수준입니다. 거기서 내 기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원체 어릴 때부터 교회는 주일학교는 다녔다 했다 할지라도 육신 세계에 속한 그 기준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아무래도요 6입니다. 6.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도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도 성령 충만 받으면 되냐? 그럼 성령 충만 받으면 되지. 그런데 우리는 누가 야 성령 충만 받으면 돼? 그럴 때 우리가 대답 어떻게 하죠?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되지. 그래도 우리 속에는 6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속한 나라에서 우리가 출생하고 거기서 성장하고 거기서 공부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걸어온 30년 기성세대 안 된다. 걸어갈 30년 렘넌트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 렘넌트를 키우는 여러분이야말로 전도자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마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이제 요즘 솔직한 그 심정으로 이렇게 유 목사님 보면은 우리를 데리고 다니는 것도 전도하려고 데리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데리고 다니는 건 전도 속에 포함되어 있어. 근데 실제 전도하려고 데리고 다니는 건 아니에요. 진짜 전도를 위해서 우리를 데리고 다니는 거지. 이제 우리 안 데리고 다니면 실제 전도하는데 방해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데리고 다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보니 그렇다니까요. 우리를 데리고 다녀주는 거지. 이제 그래서 이 어른들이 아니면 그것도 사실은 그 말이에요.
이 어른들이 전도하겠습니까? 이 어른들이 그 말은 진짜 전도를 하려고 이 어른들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끼리 있으니까 하는 말이지. 그런데요, 교회는 그렇게 뭐 부흥하던데요. 전도하려고 교회 부흥시킨 거지. 그분들이 전도해서 부흥된 게 아니라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장 18절 한 절만 봅시다. 18절 한 절만 같이 읽읍시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전쟁입니다. 전쟁. 음부의 권세와의 전쟁. 무슨 전쟁이냐면은 미래를 놓고요. 미래라고 그러면은 우리 후대 아닙니까? 후대. 렘넌트. 이걸 놓고 전쟁이다. 어쨌든 우리 기독교의 출발이 유럽에서 시작됐잖아요. 기독교 출발이 유럽.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스라엘의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셨지만은 그 복음이 이제 세계화 이렇게 확산된 것은 유럽에서 확산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의 뿌리도 유럽에서 시작됐고요. 기독교 문화도 유럽에서 만들었고. 그러면 여러분, 이 유럽이 지금도 기독교의 대표적인 그런 그 국가로 남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럽 국가 기독교는 이제 폐쇄 직전이에요, 다. 우리 기독교 신학의 신학을 이제 최초로 이렇게 딱 정리한 사람이 칼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의 말씀을 이제 근본으로 하고 이제 논쟁을 할 때에 칼빈이 이랬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무슨 얘기할 때 유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천주교에서는 뭐라 하죠? 교황이 그랬다. 이제 그러잖아요. 근데 물론 우리는 이제 성경이 그랬다고 해야 맞는데 성경이 그랬다. 그런데 유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더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을 얘기할 때는 기준이 칼빈이에요.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런데 그 칼빈 기념교회가 지붕이 그 날아가 가지고 비가 새. 근데 비가 새는데 그걸 보수할 수 있는 돈이 없어. 그 칼빈 기념교회가 그만큼 유럽 교회는 힘없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모슬렘한테 넘어갔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게 했죠. 유럽 교회들이 전부 모슬렘이 지금 사들이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유럽 교회 폐쇄 직전 전 교회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교회는 못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지금 완전히 지금 문을 닫았고 있다. 폐쇄. 90% 교회 싹 리자리. 90%.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을 못 하고 있어요. 리자리. 그러면 남아있는 10%는요. 10%는 잘하고 있냐? 그것도 아니요. 요 10%는 완전히 이렇게 돼 있어요. 상업화 됐어요. 상업화. 상업화. 여러분, 심지어 목사님들이 모이면 그런 얘기 한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헌금 많이 나오게 하냐? 이러고 있다니까. 상업화. 그래서 간증 집회하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는 감동이 안 되고 간증자에게 감동이 돼가지고 헌금하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성경을 읽고도 감동 못 받는데 이렇게 간증 듣고 감동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교회가요 완전히 상업화됐어요. 종교. 사실 우리 이제 한국 교회도
교회가 참 이렇게 이제 좀 뭐랄까 이렇게 좀 이제 그 사회 속에 파고 들어갈 때에 교회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들어갔느냐 하면은 헌신, 이런 봉사, 또 사랑, 게다가 이제 6.25 전쟁 이후에는 어떤 희망, 소망, 이런 걸로 교회가 파고 들어갔잖아요, 현장 속에.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면 지금도 교회 하면은 희망을 주고 소망을 심어주고 헌신, 봉사, 희생, 이런 쪽으로. 그래서 불신자들이 기부를 할 때에 거기다 기부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교회는 기부를 안 해요. 뭐 사랑, 헌신, 희망, 소망, 이쪽에다 기부를 하는 거죠. 이게 완전히 상업화돼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교인들은 어떻게 되겠죠? 교인들은 당연하게 입으로만 힘 나고 실제 영혼은 힘 다 빠져 있어요. 진짜로 힘 다 빠져 있어요. 그리고 완전 영적으로 무기력해요. 무기력해요. 지금 당장 옆에 자기 지금 갈급해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답을 못 주잖아요. 완전 영적으로 무기력. 결국은 결과입니다. 이제 결과는 후대가 결국 이 길로 가는 겁니다. 죽음의 길로. 이렇게 가게 돼요. 자, 하나님이 이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말이에요. 이 전쟁을. 자, 그 첫째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이것을 바꿀 근본을 우리가 알아보고 있어야 돼요. 근본. 왜 이렇게 됐는지와 이렇게 된 현장을 바꿀 수 있는 근본이 뭐냐 말이에요. 그 근본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요. 일이 파고든 겁니다. 강대국 속으로. 그렇죠? 저 미개발국으로 파고들었으면 세계화 될 수가 없어요. 강대국 속으로 확 파고든 거예요. 그래서 미국으로 공부하러 간다, 저 선진국으로 공부하러 간다, 그 렘넌트가 진짜 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답 안 나면 거기 가면 당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당할 수밖에 없지. 어마어마한 바벨탑인데 이게. 그래서 불신자도 그렇고 신자도 그렇고 답 없이 유학 가면 다 실패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강대국 이렇게 파도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속 여기에 강대국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트 전문인 속으로 여기에 들어간 겁니다. 엘리트 전문인 속으로. 여기에 이제 모든 종교 속으로 들어왔어요. 심지어 여러분 기독교 속으로 여기 들어온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기독교 속으로 들어온 거라니까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문화가 돼버렸어요, 이게요. 문화. 우리도 안 그럽니까? 네가 좋은 대로.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우리 이름을 내고. 네가 하나님처럼 돼요.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기준. 여기 이제. 똑같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누가 망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후대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했는데
음부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전쟁을 얘기하면 전쟁인데 요 전쟁이란 말이야. 미래, 후대, 렘넌트를 놓고 전쟁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사단이 강대국 속으로 엘리트 전문인 속으로 그래가 막 종교로 파고든 겁니다. 심지어 교회까지. 이거를 문화화 시켜가지고 후대를 무너뜨린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답이라니까요. 처음부터 주신 답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홍수 재앙인데 다른 답이 없으니까요. 6장 14절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여기에 다 빡 빠져 죽어가고 속고 있으니까는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하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답을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인간 문제가 몇 가지죠? 인간 문제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한 가지가 죄요. 그 한 가지가 죄란 말이에요. 그럼 죄는 몇 가지냐? 죄도 한 가지, 하나님 떠난 거. 그럼 여기에 대한 답은 몇 가지냐? 답도 하나예요. 복음. 복음은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하냐? 한 가지 문제밖에 해결 못해. 그게 뭐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복음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방주를 지어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한 거예요. 네. 자, 이 언약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내가 뭐 했다?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끝냈다. 그 주님이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부르셔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면서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이게 복음인데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건 아닌데 복음인데 근본부터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근본부터. 자, 그러니까 이번 2부 그 설교 제목 여러분 이제 미리 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죽이려고 하는 자와 죽으려고 하는 자. 마태복음 27장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이 계속 예수님 죽이려 하잖아요. 심지어 빌라도가 예수님을, 빌라도는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왜, 저 사람들이 왜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는지 모르니까는 이제 예수를 살리려고 그 시대에 가장 악한 제수 바나바, 이제 명절이 되면은 제수 한 명을 놓아주는 이제 전례가 있으니까 예수를 살리려고 아주 예수님과 정반대되는 이 악종 바나바하고 예수님하고 내놓은 거야. 이 두 사람 중에 바나바를 살려주면 좋겠냐, 예수를 살려주면 좋겠냐. 그러면 빌라도가 생각할 때는 당연하게 예수를 살리자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나바를 살려주자는 거예요. 그럼 예수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왜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또 예수님 보세요. 안식일 날, 제사장들이 안식일 날 병 고치는 싫어하니까 안식일 날 안 고치고 월요일 날 고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안식일 날 병 고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죽으려고 하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죽으려고, 미움받아서 죽으려고. 이렇게.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자와 죽으려고 하는 자. 왜 그렇게 죽으려고 하는지, 왜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뭔데 그러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복음이어야 되는 근본을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로마서 5장 12절 14절.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자에게 사망이 왕노릇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죄인 된 것은 우리 행위하고 아무 상관없이 영으로 죄인 돼 버린 거예요. 아담의 영. 아시겠죠? 그래서 태어나면서 죄인이에요. 태어나면서. 우리 행위와 아무 상관없어. 영으로 죄인 돼 버렸어요. 여러분, 그 죄인이란 말을 여기 천안 교도소에 갇혀 있는 그 죄인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죄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지? 그런 죄는 우리도 있어요. 누가 고발 안 해줘서 그렇지. 그렇죠? 누가 고발 안 해서 그렇고 법의 잣대로 보지 않아서 그렇지. 그게요. 그 없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것도 무고요, 그거. 고발해야 돼. 근데 고발할 수 없으니까, 가족이라 고발할 수 없으니까 안 하는 거지. 그게요. 그것도 한두 번 해야지. 계속 하면은요, 그것도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아주 확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래야 돼요. 그게요. 고발 안 해서 그렇지. 저 교도소 갈 죄인은 여러분 집에도 있어요. 그런 죄인 아니라니까. 그런 죄인. 요 사단에게 소속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단이 소속되어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혜수가 이제 시집을 가려면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을 조건이라면 뭐 하나님이 말한 조건이 아니라 자기 입장에서 조건을 갖춘 사람 찾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그래도 내가 내 기준에서 맞는 조건의 남자를 선택해도 괜찮을 거예요. 그게.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남자를 선택해 주면 더 좋겠죠. 그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기준하고 하나님 기준하고 다르거든. 그게. 원래 우리는 우리 수준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기준도 잘못 잡는 거야. 우리 수준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수준은 뭐가 필요한 수준인 줄 알아. 아무것도 필요 없는 수준이에요, 우리가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자예요. 말하자면요, 죽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잖아요. 아무것도 필요 없는 자도요. 근데 그걸 안 믿어요. 그거는 성경 말씀이고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세상 나라에 속해 살아왔기 때문에 세상 나라의 기준이 내 수준 될 수밖에 없다니까. 그게.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은, 혜수가 지구상에서 최고의 악조건을 가진 남자를 만났다. 그래도 사단보다는 나아. 그래도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사망이 이르렀고 그 사망이 왕노릇 하였다는 말은 사단의 가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단에게 소속되어버린 거예요. 이게요. 그게 죄인이라니까요. 그 다음은 사망, 멸망.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아담의 영으로 말미암아 죄인 됐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6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영생이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버린, 그러니까 우리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또 의인되어 버린 거예요. 어떻게?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이 마음으로 의인되어 버린 거예요. 의인이 뭐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끝난 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버린 의인은 실패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끝난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실패라는 것은 없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지 실패는 있을 수 없어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26절에요. 계속 예수 죽이려 하지, 예수님은 계속 죽으려고 하지. 그래서 결국 죽었잖아요. 이제 죽었는데 누가 죽었죠? 예수가 죽은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하나님이 죽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죠? 한 생명이 왜 천하보다 귀합니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니까.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그게. 그러니까 뭐 교회 앞에서 그러다가 합니까? 권사 둘이서 이제 주보 이렇게 나눠주고 있다가 한 권사님, 왜 우리가 하나님 자녀죠?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요, 처음 들어본 질문이잖아요. 여러분, 누구 교회에서 그런 질문 받아봤어요? 네? 장로님, 왜 우리가 하나님 자녀죠? 질문 안 하잖아요, 아무도. 처음 들어보니까 질문을.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당황한 거예요. 당황해가지고 가만히 있다. 그냥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면 자기 아들을 할아버지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 아들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고 이렇게? 조헌수 목사님 그 이제 미션원 거기가 있는데, 추석 명절 전날 거기 이제 갈 일이 있어 갔는데 그 어머니가 오셨더라고요. 조헌수. 그래서 우리가 인사한 말로, 아이고 어머니 어떻게 이런 아들을 키우셨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요, 아유 목사님 하나님이 키우셨죠. 그래서 제가, 아 그래서 조 목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시는군요. 왜 하나님이 아버지죠? 네? 왜 하나님이 아버지? 그냥 믿어. 어려울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가졌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죠. 하나님이 생명 가졌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복음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우리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죄인 되어버려. 우리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의인 되어버려. 아담의 영으로 죄인, 그리스도의 영으로 의인. 죽고 부활하시려다 보니까는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은 스스로 죽으려고 하고, 그래서 예수 죽음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버린 겁니다. 그걸로 우리는 신학적으로는 복음이라 하지 않습니까? 복음.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근본을 딱 갖추고 있는데, 두 번째는 뭐가 문제죠? 이제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기본이. 근본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거부해도 이 근본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나는 아니라 해도 하나님이 주시면 거부할 수가 없어요. 복음. 의인 된 거예요. 아무리 나는 죄인이라 해도 의인이요. 그건 자기 생각일 뿐이지 실상 내용은 의인이요. 이렇게. 자, 이 복음을 가졌으니까 이제 복음을 적용하고 그 복음을 누리는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부터요? 이 기도의 정체성부터 알아야 돼요. 정체성이라는 것은 본질을 어디서 찾느냐 그 말이 정체성이잖아요. 본질을 어디서 찾느냐. 우리 정체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자꾸 집에서 찾으니까. 그래서 정체성이란 말은 본질을 어디서 찾느냐. 기도의 정체성. 기도의 본질을 어디서 찾느냐 그 말이에요. 기도는
응답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는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것이죠. 그러니까 벌써 근본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시게 되어 있잖아요. 받아놓고 몰랐을 뿐이지 갖고 있는 거예요. 근본이라는 거는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근본된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내가 이제 살아가면서 어떻게 누리고 이 복음을 응용하느냐가 문제야.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데 기도의 정체성을 모르고 있으니 기도의 본질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 그러면 응답받는 거였잖아요. 기도하면 문제 해결받는 거고요. 응답이 아닌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것이다. 그 실상은 이게 응답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수준을 바꾸는 거예요. 문제라는 어떤 사건이라는 그걸 가지고 내 수준을 높이는 거지요.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것이다. 기도는 기도 제목 중요하지만 사실은 누리는 것입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2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랬죠. 누림.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이게. 자, 잘못하면 여러분 자꾸 기도는 뭔가 도전하는 걸 생각해요. 기도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도전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에 도전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말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없어요. 어떤 것도 없어요. 그래서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도전. 무슨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믿음에 도전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데 아니 문제만 생기면 안 믿잖아요. 그렇죠? 문제만 생기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니까. 평상시는 예수 그리스도 맞는데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그 문제 해결에 도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니까. 그 문제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에 도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야.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것이 기도다. 자꾸 잘못하면 여러분 우리 메시지도 잘못 들으면 여러분 나를 개발하는 걸로 자꾸 생각하기 쉽거든요. 나를 개발하는 걸로요. 그게 아닙니다. 나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찾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저는 여기를 생각할 때마다요. 모세가 하나님께요. 내가 누구인데 가며 저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질문에 대한 답 뭐라 했죠? 나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려고 했잖아요. 그게 모세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하는 자 그게 모세. 그게 기도라니까요. 그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기도의 정체성이라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모델, 올바른 기도의 모델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7명의 렘넌트. 여기에 대표적으로 창세기 39장 6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잖아요. 이걸로 끝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또 저 바벨론의 렘넌트들 여기도 다니엘서 6장 10절 상관없어요. 사자우리라서 죽음이다. 아무 상관없어.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 향해서 창문 열고 손 들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이걸로 끝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뭐 문제 해결이 안 됐습니까? 아니면
그 환경이 안 바뀌었습니까? 애굽의 총리되고 세계복음 했지. 다른 거 안 했는데도 바벨론의 포로 대표적인 사람 다니엘. 4명의 왕, 고레스 왕 원년까지 그 바벨론이라는 어마어마한 나라의 총리 지냈어요. 얼마나 그 지배하는 나라가 많았냐면 총리가 3명 있어요. 그 총리 중에 제일 우두머리 총리. 이렇게. 자, 초대교회. 기도의 정체성, 정말 기도가 뭔가를 알고 그 기도 속에 있었던 성경의 그 대표적인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7명의 레브넌트, 바벨론의 포로, 초대교회. 초대교회 이걸로 끝이요. 1장 14절.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다른 거 없어요. 이거 하면 돼요.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 말이에요. 오로지 기도했단 말은 막 기도만 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그래서 교회 3,000명 모여들었는데 그 성도들에게 맨 먼저 가르친 게 이걸 가르친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 오로지 기도에 힘쓴단 말은 무조건 기도만 하고 있었단 말이 아니에요. 요 말이라니까요. 오로지 이 기도에 힘썼다 그 말이에요. 뭐 내 나라 뭐 해라 그거 말고 이 기도에 힘쓰니라. 내 수준을 높이는 기도에 힘쓰니라 그 말이에요. 수준 높이는. 어떻게 먹고 살까 그게 아니라 세계보고 막 이렇게 수준을 바꾸는 그 기도했다고 말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시간. 뭔가 막 그 도전한 시간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더 이렇게 견고하게 하는 시간.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자, 그러면 세 번째. 실제 기도입니다. 실제 기도. 유 목사님하고 나의 차이점이 뭐냐? 내용은 별로 안 썼는데 칠판에 꽉 찬다는 거. 유 목사님은 저 예루살렘에서 노마까지 갔는데도 남아있어. 그게 이제 칠판의 크기 차이도 있습니다만. 자, 실제 기도. 이제 실제 기도가 중요하잖아요.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는 내용이 이거라면은, 그럼 이제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거기에 대한 이제 모델 아닙니까? 증인들. 이게 증인들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실제 기도를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그거를 각인시키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배 기도예요. 예배할 때 하는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기도란 말은요. 이제 저는 그 많은 사람들을 모르니까는 우리 그 지금 이 다락방 안에 그 산업인들 가운데서 고진업 장로라든지 저 부산의 정명주 장로 이런 몇몇 사람들은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예배 기도예요. 예배 기도. 한 주간 메시지를 하루에 다 듣는 시간이 있어요. 다 듣고 거기서 기도 제목 찾아 쓰고 막 기도하고 예배 기도. 하루도 안 빠지고 예배 드려요. 혼자서. 그걸 보고 예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왜 예배 기도냐면은 메시지와 함께 하는 기도예요. 그게 뭐 하는 시기냐면 그게 실제 기도인데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미션을 하나 줄 수 있다면 그겁니다. 예배 기도를 해라. 그게 한 번, 두 번, 한 달, 두 달 그거 가지고 표시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러니까 두 사람이 돼서 내가 안다니까요.
특히 정명주 장로 같은 사람은 막 끈들끈들 다닌 것 같아도 아니에요. 예배기도. 한 주간 메시지 다 듣고 거기서 기도 제목 찾아내고 거기서 자기 응답 찾아내고 계속 기도해요. 진짜 그 사람 보면은요, 야, 진짜 사업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 기도, 예배 기도해라.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게 각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저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서 5장 보면 할례를 행했잖아요. 할례. 그게 뭐지요? 완전 각인시키는 겁니다. 영적 서밋으로 할례. 그게 말하자면은 집중기도예요. 그게 실제 기도, 각인시키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뿌리 내리는 기도가 나와요. 그 뿌리 내리는 기도란 말은 각인시키는 기도, 예배의 집중을 통해 가지고 뭐가 나오죠? 미션이 나와요. 그 미션을 붙잡고 뿌리 내리는 기도라는 것은 깊은 이제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깊은 묵상, 깊은 기도, 깊은 삶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체질되는 기도죠. 이거는 요래 되면은요 현장에서 요게 그냥 나오게 되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 현장에서 62가지 응답을 찾아내는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인 기도, 뿌리 내리는 기도 없이 62가지 천명 소명사면 그건 단어일 뿐입니다. 현장에서 응답으로 찾을 수가 없어요. 그건 단어일 뿐. 실제 기도 뭐죠? 각인시키는 기도가 필요하면 그게 대표적인 방법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주일날 나와서 예배한다 그게 아니고 개인 예배 기도라니까. 예배 기도. 주일날 대표 기도 그거 말고 예배 기도예요. 그게 실제 기도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이거 하면은 미션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미션 가지고 이제 뿌리 내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깊은 묵상, 깊은 기도, 깊은 삶. 그러면 현장 갔을 때는 요 과정을 지나고 나면 현장 갔을 때는 무조건 현장에서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 보이게 되어 있어요. 62가지 응답이 나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체질 만드는 기도예요, 그게. 이렇게. 자, 이렇게 근본과 기본을 딱 갖추고 나면 그걸 보고 그릇이라고 그래요. 그릇이 만들어졌으니까 담기게 되겠죠, 이제. 여러분이 얼른 생각해 봐도 이 근본과 기본이 안 돼 있는데 뭐를 하나님 주시겠으며 주신다 한들 어디다 담을 거예요? 그릇이 없는데. 이렇게 딱 되면 이제 그릇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 자, 보세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그때의 세계복음화 했잖아요. 애굽의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냈잖아요. 그 열매란 말이에요. 요셉은 열매라면은 사실 그릇은 야곱입니다. 이게 창세기 37장 11절에 요셉이 하는 얘기를 형들은 시기하되 아버지 야곱 마음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야곱이 그릇이 딱 된 거예요, 사실. 그러면 그 그릇 따라서 요셉이라는 열매가 나온 겁니다. 출애굽의 주역은 모세 아닙니까? 사실 모세인데 모세라는 열매의 그릇은 요게벳과 이드로라 할 수 있어요. 이게 그릇이란 말이에요. 요게벳이 그릇이 딱 된 겁니다. 뭐가요? 이게 된 겁니다. 근본과 이 기본이 딱 된 거예요. 그릇이 되니까는 출애굽이라는 이런 응답이 모세를 통해서 했지만은요. 자, 미스바 운동과 블레셋을 완전히 꺾었죠. 누구죠? 사무엘과 다윗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릇은 한나와 이새입니다. 이렇게 한나와 이새가 딱 그릇이 된 거예요.
도단성 운동가 아람을 완전히 크로스 시켰죠. 아람을 꼼짝 못하게 했잖아요. 그게 엘리야와 엘리사. 그런데 실상 그 엘리야와 엘리사가 도단성 운동을 하고 아람을 꼼짝 못하게 묶을 수 있었던 것이 누구죠? 그 그릇이 오바다. 이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릇. 이렇게.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됐죠. 그런데 누가요? 에스더가요. 유다인을 살린 거예요. 그건 이제 불임절. 그 불임절을 만든 주역은 에스더지만은 실상은 그릇은 모르드게라는 에스더의 삼촌이에요. 그게 그릇입니다. 이렇게. 자,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 초대교회가 세계복음 했잖아요. 세계복음 했는데 실상 그릇은 예수 죽음과 부활. 그게 그릇입니다. 그 말이 그리스도 그 말이잖아요. 예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그릇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 그게 그릇이에요. 그리고 사도행 1장 8절에 권능을 주시겠다 했고 증인 되리라 했어요. 초대교회가 세계복음화 했지만 그릇은 이거라니까요. 그릇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받아 땅끝까지 증인. 이게 그릇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온네스 교회 안에 우리 렘넌트들은 열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열매 따라오게 돼 있는데 그 그릇이 교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은 열매 오게 돼 있어요. 그 그릇이 부모라고 말이에요. 그릇이.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이 그릇을 딱 갖춰야 돼요. 근본과 기본. 이거를 그릇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당연하게 열매는 따라오게 돼 있는 것이고 이렇게. 자, 결론. (24) 렘넌트. 이게 결론입니다. 렘넌트 24. 그래서 24 캠프 하세요. 렘넌트 현장을 놓고 24 캠프. 24시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중심을 얘기해요. 중심. 24라는 건 내 중심. 여기요. 이렇게. 제가 무슨 강의할 때 좀 이렇게 하려고 여호수아서 우리가 주일 2부에 되잖아요. 그걸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거든요. 여러분이 24 렘넌트, 24 캠프를 하는데 조금 참고하셔야 돼요. 내가 렘넌트에 생을 걸었는데 첫째는 생을 걸기 전에 이것부터 이전 캠프부터 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부터 찾아내세요. 렘넌트의 언약부터 찾아내라. 분명히 가나안 정복하기 전에 여호수아서 1장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언약을 했어요. 네 밟은 땅을 내가 주리라. 그래서 뭐부터 렘넌트 24 하기 전에 캠프 24 캠프 이전에 뭐부터 렘넌트 언약부터 찾아내라.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준비 캠프입니다. 24하기 전에 준비부터 해라. 뭐부터 하라고요? 응답부터 딱 확인하세요. 그래야 렘넌트 24 렘넌트 24 캠프 할 수 있어요. 응답부터 확인해라. 여호수아서 2장 보니까는요, 정탐구 들어갔는데 딱 기생 나합 딱 준비되어 있잖아요. 응답부터 딱 확인해라. 분명히 밟은 땅 다 주겠다 했거든요. 했는데 정탐군 보내놓고 보니까는
딱 준비해 놨어요. 라합 이렇게. 그게 뭐죠? 응답 확인해라 말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는 이제 실제 캠프입니다. 실제 현장이죠. 현장. 여호수아서 3장 언약궤 메고 요단 밟았더니 요단이 갈라졌어요. 실제 이제 현장입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네 번째가 뭐죠? 이후 캠프예요. 이후 캠프란 말은 지속해야 돼요.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딱 만들어내야 돼요. 지속할 수 있는. 그게 여호수아서 4장에 기념비를 세우는 거죠. 이제 그게요. 이걸 말하자면 이제 지속할 수 있는. 그러면서 이게 서밋 캠프. 목표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들 렘넌트 사역하는 데 목표. 그게 이제 5장에 할례 행하고 6장에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7장에서는 아간이라는 서밋은 서밋인데 다른 서밋을 만나게 되죠. 이제 여러분들이 렘넌트 사역을 하면서 목표입니다. 서밋. 뭐 해라? 영적 서밋을 만들어야 돼요. 할례부터 행해라. 영적 서밋. 그랬더니 여리고성 무너졌잖아요. 그게 뭐지요? 기능 서밋, 금성 철벽 여리고. 그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기능 서밋. 그리고 그 여리고의 문화가 바뀐 겁니다. 문화 서밋.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성 여리고는 무너졌는데 아이성에서 실패했어요. 왜 그랬죠? 거기에 근본 원인이 아간. 그 아간이 서밋 중에 서밋이요. 그런데 무슨 서밋이죠? 영적 서밋이 아니라 다른 서밋. 그렇게 만들면 큰일 나요. 그게요. 그러니까 잘 안 되겠지만요. 여러분 자녀야, 야, 괜찮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너는 영적 서밋만 되는데. 그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능 서밋에다가 강조점을 두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기능 서밋이 돼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이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너는 영적 서밋으로 끝. 그래야 돼요. 그렇게 키워야 된다. 그게. 자, 여섯 번째는 미션을 전달하세요. 이제 미션 꼭 줘야 돼요. 미션. 그 미션이 기도 제목이죠. 기도 제목 줘야 돼요. 평생 기도 제목 줘야 되고요. 또 순간순간 기도 제목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크게 뭐 9장부터 그 20장까지 내용인데 거기에 큰 기도 제목이 여호수아 10장에 태양과 달이 멈추는 전무후무한 기도 제목이죠. 이거는 뭐 세계 보고 막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뭐 전무후무한. 그러면서 한 사람이 철을 쫓으며 그래. 일당천 막 이런 기도 응답, 기도 제목. 그리고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바꾸는 이런 기도 제목들. 그게 미션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가 이제 파송 캠프인데 20장부터 24장까지죠. 미래까지 여러분들이 말해줄 수 있어야 돼. 이제 미래까지. 파송 캠프는 이제 쉽게 말하면은 도피성이죠. 미래까지 말해줄 때 네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게요. 네 미래는 나와 있어. 도피성.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너는 살리는 자리에서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어떻게 된단 말이냐? 살리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야. 그게 파송 캠프. 그렇죠. 이렇게 쭉 과정을 통과해가지고 네가 어떻게 될 것이냐? 살리는 자. 이렇게 미래까지 다. 장난의 말이 아니고 지나간 말이 아니고 전도 운동, 렘넌트 운동 하는 거기만 전도 운동이 가능해요. 전도 운동이 거기만 가능해.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렘넌트 일어나야만 사단의 시스템, 사단의 전략 다 무너뜨릴 수 있어요. 렘넌트 일어나야만.
그렇지 않고는 사단 못 이겨요. 사단 시스템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래서 진짜 렘넌트 키우는 것만 성경적인 전도운동이다. 그래서 그 자리에 여러분이 섰고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확신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교회들이 문 닫기 직전 미자립, 상업화, 무기력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렘넌트 24, 렘넌트 캠프 할 수 있는 교사로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근본으로 우리가 완전 각인뿌리 체질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복음 누리는 기본, 기도가 성경적인, 올바른, 사실적인, 실제적인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릇을 준비하게 하사 우리 후대를 놓고 하나님 준비한 응답, 열매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24 캠프가 되어지는 교사, 24 렘넌트가 되어지는 교사로 주여 세우시며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만왕의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24 렘넌트 현장 캠프의 비전을 가진 우리 교사들 머리 위에 저들이 하는 모든 범사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